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34번째 강해로 셋째 천사의 기별 시리즈 8번째 시간 쉼이 없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거리가 따라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얻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류의 역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한결같이 염원하고 꿈꾸는 것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건강, 또 의식주의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각종 사고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것,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자유 등 이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를 소망하고 마음속에 그립니다. 이사야 32장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영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런데 이런 낙원을 인류가 누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 안식을 누릴 것으로 믿었으며 40년의 광야 생활과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후에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구절에는 분명히 그들이 안식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은 가나안의 안식은 영원한 하늘 안식의 표상이었을 뿐입니다. 어디에나 죄와 타락의 어두운 그늘이 있는 곳, 그리고 늙고 병들고 다툼과 싸움이 있고 결국은 죽는 이 땅은 참된 안식을 잠시라도 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후 역사는 참된 쉼이 없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참 안식은 오로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몸과 마음의 쉼의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에는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염려, 초조함은 구세주를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쉼, 곧 안식의 경험을 특별히 맛보도록 쉼의 날을 주신 것이 매 주말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입니다. 일상의 노동과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오는 은혜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즐거움,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리고 천연계 속에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는 너무나 적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 중에는 안식일 외에도 안식일 개념의 연장으로 매 6년이 지나면 1년을 안식년으로 쉬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힘든 농사와 잡다한 일로부터, 그뿐 아니라 사정상 빚을 진 자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모두 이를 다 탕감하여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했는데, 그 면제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의 압박감과 채권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1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안식년의 경험은 내게 부채를 진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모든 기억과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분이 주신 너그러운 제도는 무시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빚진 자들에게뿐 아니라 가진 자들의 탐욕과 자아 사랑에서 해방시키려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초청이기도 했습니다. 탐욕의 덫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악의 늪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희년 제도가 있었는데, 이 희년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7 안식년 후에 오는 매 50년마다 한 번씩, 즉 누구나 일생에 한 번 이상 맛보도록 하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 해에는 모든 잃어버린 땅과 집이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오는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이 희년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그 영생과 행복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구세주의 은혜가 실현되는 날을 상징한 것입니다. 지구 회복의 사이클은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즉 복된 천년기로의 확장 개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안식일의 복된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반복되며, 이어서 안식년에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며, 그리고 우주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천년간의 밀레니엄 복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 곧 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그분께 자신의 의지를 바칠 때 죄로부터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공포, 염려, 불안, 그리고 욕망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 하늘의 안식이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입니다.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자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쉼으로의 초청을 거절한 채 밤낮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짐승의 표가 찍힌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가 아니라 하늘 가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분께 나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